9월 은혜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말씀이지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요약을 해서 먼저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게 나눌 것이고요. 또 기뻐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관용을 보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주님 안에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주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은혜숲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이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혼 이후에, 물론 결혼 이전도 이사를 해봤지만 결혼 이후에 몇 번이나 이사를 당했을까, 해봤을까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여러 번이나 했더라고요. 뭐 결혼 저도 한 28년, 9년 살았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3년에 한 번씩 다닌 것 같아요. 3년도 안 돼서. 이사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지막 이사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사했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지요. 이사하기 위해서는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이 되어져서 이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러한 환경으로 전락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사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시흥시 지역이 참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 어려운지냐 했더니 신문에도 그렇게 난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수십 개의 도시가 있지만 그 도시 가운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시흥시라고요.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1년에 24.6%입니다. 그러니까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왔다 가는 거예요.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시흥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곳에 최소한 10수년 이상 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칭찬하고 싶어요. 저도 벌써 17년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사한다는 것은 좋은 여건을 따라서 이사할 때는 훨씬 마음에 협조감이 있죠. 그런데 여의치 못해서 불가피하게 그렇지 못한 환경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가슴이 미어져요. 아파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사한다는 그 개념은 참으로 좋은 여건이 되어져서 그 환경으로 이사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라는 이 전제 조건을 놓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쁘다는 것, 더 없는 미소가 생기는 것이지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웃음을 통계를 내놨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대략 한 20번, 30번. 어린 아이들은 40번에서 50번 정도로 웃는다고 해요. 어느 분이 통계를 내놓은 자료를 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마냥 그냥 깔깔거리잖아요. 그러면 기성인들, 우리 어른은, 성인들은 그럼 하루에 몇 번이나, 여러분 생각하시기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 것 같아요. 지금도 웃음의 표정은 전혀 온내간데 없고 그저 그냥 얼굴이 굳어있는 여러 표정들 보니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아침인데 오늘 휴일이잖아. 특별히요. 어른들은 통계가 아니기를 바라요. 저는요 15번에서 20번 정도. 어린아이들에 비하면 반도 안 됩니다. 잘 웃지 않아요. 왜 웃지 않는가요? 웃음이 내 이 미소 속에, 얼굴 속에 피어날 때는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웃음이 생기나요? 오늘 말씀에 염려거리가 생겨버리게 되면 웃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염려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거리가 아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뱅이가 굴러가는 것만 봐도 아이들은 웃잖아요. 와, 깔깔깔깔 웃으면, 아이들 웃음을 보면 얼마나 마음속에 내게도 청량제로 다가온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집집마다 거리거리마다 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갈수록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몇 프로라고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더라고요. 0.91%입니다. 그래도 작년 재작년은 0.98%였는데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 통계치를 냈는데 0.91%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평균적으로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 그래도 1.2%, 1%대 들어왔다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0.91%입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도 깔깔거리기도 하고 미소를 짓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의 재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더 강팍해지는 것이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은혜숙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이란 말은 끊임이 없이 계속해서 연결선상에서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이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이고 또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 주석으로는 헬몬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해발 3,000m 정도 되는 산이라고 그래요. 그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변형이 되십니다. 변모가 되시는데 그 얼굴 광채가 해갔고 주님의 그 외형적 모습이 정말로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세 제자들이 봤고 베드로가 수지자이기에 나서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변모되어지시는데 그냥 변모된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으로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초막을 셋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본인 집은 어디 갔어요? 그리고 같이 따라온 두 제자가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자기와 함께 그곳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들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만 지었지 자기가 거처할 집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은혜가 있거든요. 보십시오. 변형되어진 모습. 세 명의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일생에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은 처음 본 거예요. 이 모습을 주석가들은, 설교가들은,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에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변모되어지는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나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깊이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나의 나됨을 잊어버리게 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자기들이 거처할 집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인데 그 놀라운 최고의 황홀한 광경으로서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 다른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간직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 기쁨이 간직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얼마 있어서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니까 처음 마태복음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맞고 나섭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항변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엿새 후에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엿새 후에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서 변형되어집니다. 변형되어지는데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죠. 천국을 경험한 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자들에게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간직한 자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기쁨을 간직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미니 성도들, 은혜숲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 안에서 네 마음이 이 세상에 있지 말고 천국으로 이사해라. 그 이사는 이젠 더 이상 없는 거다. 2번 이사 다니고 3번 이사 다니고 이제 이 이사는 너희들은 끝났다. 즉 천국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사를 가게 되면, 주 안에 있게 되면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희의 마음속에 천국의 마음을 간직한 자로 살으라라는 우리 주님의 사도 바울을 통한 강력한 메시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 부분은 끝부분을 옮겨가서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는 염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염려가 무엇인가요? 염려적 관점은 이렇게 원래 단어적 뜻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염려라는 이 말은 내 마음이 분산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분산되어집니까? 이 세상에 되어진 것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분산이 되어버려요. 왜 분산된다고 하냐면, 내 안에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에 한 곳에 집중돼야 하는데 그 마음이 이 세상으로 분산돼 버립니다. 즉 나뉘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곧 헷갈림이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임이 있습니다. 곧 그 출발점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염려거리라 그 말입니다. 염려에 빠지게 되면 도대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염려거리에 빠지게 되면 내 영성마저도 깊은 나락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염려에 빠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 염려라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더러 야구 선수들 가운데, 타자들 가운데 3할 타자 이상, 홈런을 몇십 개 이상 치는 이 야구 선수들에게 더러 인터뷰가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최근에는 어느 선수는 한 게임에서 4개를 홈런을 쳤더라고요. 와, 이거 프로야구 역사상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강타자입니다. 그 타자는 그렇게 고백 안 했을지 몰라도 여타의 다른 타자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잘 칩니까 했더니 그분들의 주장 가운데 아주 특징이 뭐냐면, 야구공이 주먹만 하잖아. 이 야구공이 축구공만 하게 보인대요. 아니 실제 그 야구공의 크기는 주먹만 한데 그 야구공이 딱 투수가 던지면 이렇게 날아오는데 축구공만 하게 보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먹만한 공을 치기 쉽겠어요? 아니면 축구공만한 공을 치기 쉽겠어요? 칠 때 실제로 공은 이 주먹만 하지만 그 크기가 축구공만하게 보이니까 배트를 휘두르는데 정중앙을 때릴 수가 있죠. 축구공 날아오는 게 치기 쉽겠어요? 야구공 날아오는 게 치기 쉽겠어요? 물론 실제로 해본다면 축구공은 멀리 나가진 않아요. 그러나 타격할 때 그 크기가 이렇게 크게 보인다. 그러니까 한 방 휘두르면 금방 칠 수 있는 것이지요. 야, 그렇습니다. 염려거리가 왜 생기냐면, 염려는 야구 선수처럼 세상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그 세상의 문제에 마음이 확 가버립니다.
그런데 염려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문제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더 훨씬 크게 보여요. 이 정도, 이 타임에서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을 가르쳐야 뭐 아멘 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세상의 문제보다는, 아니 세상의 문제가 닥쳤을 때는 이렇게 진단하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구나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하시면 돼요. 지금 내게 염려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작게 보이거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구나라고 딱 진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염려가 염려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데 무엇을 염려합니까? 자,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와 간구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가 뭐고 간구가 뭐냐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표현도 다르게 했잖아요. 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밥도 안 먹고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손 조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거거든요. 그게 기도거든요.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리게 되면, 결국 시선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제가 과거에 훈련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젊은 분이 무당인데 예수 믿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신방을 제가 봤습니다. 반지하입니다. 음침합니다. 진짜로 그 무당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무릎 꿇으세요. 딱 꿇습니다. 그리고 찬송 부를 때 모르는 찬송일지라도 입을 보면서 크게 따라하시고, 내 눈 똑바로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내 눈 똑바로 보세요. 그런데요 3초를 저하고 눈을 못 맞춥니다. 눈! 그러면 또 그러기를 한 1시간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하고. 그러면 그분이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은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 시선을 똑바로 맞춰야 됩니다. 어디에? 우리 주님께, 천국에. 그 시선을 내가 똑바로 맞추게 되면 그 시선을 통해서, 그런데 그 시선이 잠깐 흐트러집니다.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염려거리가 확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시선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향할 때는 그 마음속에 무슨 염려요?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데 무슨 염려거리가 생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시종일관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시선이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로,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와, 저 사람 내가 도저히 감당해 낼 수가 없어. 나 같으면 저 상황에서 죽어버리고 남은 그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저 상황을 견뎌나가느냐. 아니요, 우리는 그 상황을 견딜 힘이 내게 있는 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견디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진수이고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시선을 시종일관 우리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간구는 뭐예요? 간구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보게 되는 상황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관심 끌려고 막 울잖아요. 그렇죠? 떼부리고.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뭘로 표현해요? 울어요. 배고프면 울기도 하고, 또 뭐 오줌을 싸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축축하면 울기도 하지만, 더 아이들이 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도 그래요. 관심을 보여달라는 표시가 각각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보십시오. 간구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게 하도록 내가 그 상황을 만들어 가야 돼.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두 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그 시선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시종일관 하나님께로 가 있는 자의 모습, 그 마음속에는 바로 기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종일관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시선을 향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 행동 거짓 속에서, 내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지도록 내 삶을 그렇게 살아 보여줘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이래 시간을 정하여서 주일 낮 예배, 공예배도 예배지만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도들의 몸부림, 성도들의 결단,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자,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로 내 마음이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는 더 이상 이사 갈 것도 없고 이사할 수도 없고 이사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께 내 마음을 줬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기쁨이 생깁니다. 바로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 한 번도 경험치 못하는 천국을 경험하고 그가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 자신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켰습니다 했던 그 놀라운 광경의 고백, 그것이 기쁨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돼요. 그래서 되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베드로가 경험했던 천국의 모습, 그 기쁨의 모습이 내 것이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자의 모습. 혹여 또 우리가 넘어질까 봐서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세상의 마음을 주지 말고 오직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가 뭡니까?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고, 간구는 주님의 시선이 내게로 향하도록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사람의 마음은 감사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참 말씀 준비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주님 그렇군요. 제가 그런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결단도 했습니다. 관용이 뭘까요? 관용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 보이는 삶을 말합니다. 즉 내 속에 있는 하늘의 기쁨을 드러내 보이는 삶이 관용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관용일 것인데, 여타의 상대방의 상황과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이나 상대방의 또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그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성은요, 우리의 감정은 상대방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좌지우지 돼요. 상대방에서 어떻게 내게 다가오느냐, 상대방에서 싱글벙글 웃고 다가오면 나도 그래요, 그렇죠? 싱글벙글해지는데 상대방이 긴장하고 막 찡그린 얼굴로 다가오면 속으로 뭐지? 왜 이러지? 더더욱이 가족 가운데 그런다면 가슴이 덜컹해요. 상대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우리의 감성,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러나 관용은 뭐냐면 그런 나 말고 다른 상대방의 외부적 환경에 결코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났는데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관용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9월 은혜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의 달에 우리는 과연 실천의 과정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그분,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은혜이자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은혜이시잖아요. 그 은혜이신 우리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사하자는 거지. 이제는 두 번 이사하지 마십시오. 이사 이미 하신 분들은 그곳에서 정말로 오래도록, 아니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그곳에 계속 살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이 세상이 힘듭니다. 여차하면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죄성이 있는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기 위한 결단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와 간구가 있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고, 베드로처럼 천국을 경험한 모습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이 내게 찡그리고 다가올지라도 나는 그들을 향해서 관용의 마음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니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나요? 질문을 던졌을 때 망설임 없이 저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안으로 이사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의,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